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즉 안식 후 다음 날,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 마리아가 무덤에 갔을 때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가져갔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곧장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렸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와 수건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빈 무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러한 이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부활절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7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온갖 잡신이 들려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수많은 고생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7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일로 인해 예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들여서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는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무덤에 묻힐 때에도 마지막까지 그 무덤을 지키며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안식 후 다음 날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안식 후 다음 날 아직 어두울 때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돌보기 위해서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고 참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슬픔 때문에 울며 그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예수님 무덤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흰 옷 입은 2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가 있던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때 이 마리아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여러분,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천사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요, 이 흰옷 입은 천사들을 보고 깜짝 놀라서요, 두려워 떨어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 경비병들이 깜짝 놀라고 두려워했던 천사들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요,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천사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천사와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대상이 천사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말을 하고서 뒤로 돌아보았을 때 거기에 누가 서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하고서는 당신이 그분을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든지 내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눈이 가리워져서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막달라 마리아는 이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신 걸 알지 못했을까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정말 많이 사랑했고 어느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섬겼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사랑했고 헌신적으로 섬겼던 예수님이 부활해서 눈앞에 나타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눔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믿을까요? 믿는 대로 볼까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사람은 보는 대로 믿을까요? 믿는 대로 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날에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마가 와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담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부자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빨리 수리하지 않으면 도둑이 들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웃에 사는 한 노인이 똑같은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담장을 보고서는 이 빨리 수리하지 않으면 도둑이 들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 아들이 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충고대로 그 충고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실제로 이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때 부자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성견지명이 있구나. 이 담이 무너진 것을 보고 도둑이 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을 보면 우리 아들은 성견지명이 있는 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했던 이 이웃에 사는 노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이 담이 무너진 걸 보고 도둑이 들 거라고 생각한 걸 보면 아니 혹시 좀 수상한데 혹시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도둑질을 간 거 아니야? 뭐 이런 이 이웃집에 사는 이 노인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이 이야기할 때는 성견지명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견하게 여겼는데 이웃에 사는 노인이 이야기할 때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의심하고 수상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말을 한 건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이 아버지에게 믿음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을 믿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나 이웃에 사는 이 노인에 대해서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의심이 되고 어떤 행동을 해도 수상하게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보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믿는 대로 본다라는 것이에요. 믿는 대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랑했고 헌신했던 그 예수님이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리워져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일을 보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세계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16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마리아야 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마리아가 그때서야 예수님인 것을 알고서 돌아보면서 라보니, 즉 나의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자라고 부를 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자라고 하는 호칭은요,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존칭의 의미입니다. 높여 부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렇게 좀 높이는 의미로 누구든지 부를 수 있는 호칭이 바로 여자라고 하는, 여자여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가끔 보니까 여사님, 여사님 하는 표현을 좀 많이 쓰더라고요. 왜 이런 표현 쓸까요? 이름은 잘 모르는데 좀 높여 부르고 싶을 때 여사님, 여사님,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게 여사님, 여사님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게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표현이에요. 내가 당신을 잘 모르는데 그래도 당신을 좀 높여서 좀 불러드리고 싶은데 그때 사용하는 표현이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 천사가 이 여자를 향하여, 이 막달라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부를 때에는 잘은 모르지만 그냥 높여 불렀던 호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는 어떨까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다,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전제할 때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마리아가 마리아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셨을 때에는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너와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알려주시면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리아가 알게 됐고 믿게 되어지는 이 변화와 반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를 잘 알고 그와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의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슬픔이 사라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증거하는 삶의 변화와 반전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 이름을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변화와 삶의 반전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죠. 그리고 40년 동안 양을 치며 잊혀진 사람으로 지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에 보면 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실 때 모세의 삶의 변화와 반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울이라고 불릴 때 초대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비쳤을 때 사울이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라고 이렇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의 삶이 바뀌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던 자에서 복음을 전한 전도자가 되었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이름을 부름받은 자들은 그들의 삶이 바뀌고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일하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의 삶 또한 바뀌고 우리의 삶에 반전이 일어나는 역사와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 그 양이 그 양 같아요. 양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이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생김새뿐만 아니라 특징과 성품, 성질까지도 잘 알고 그 이름을 알고 부릅니다. 이 양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목자를 따라갑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를 때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삶의 변화와 반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불신앙이 믿음으로 바뀌고, 인생의 목적과 비전이 바뀌는 삶의 변화와 반전이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잘 아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고 반전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모든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붙잡혀 고난당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고, 또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그 실패감과 좌절감으로 마음이 가득해서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마음의 문이 닫혀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대제사장에게 팔아버렸던 사람이죠.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주목해서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놀라운 기적을 행해서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신문을 받으시는 것을 보고서 가룟 유다가 자신이 잘못 생각했고 잘못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뉘우치죠.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자책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가 은 30을 대제사장에게 다시 돌려주고서는 나가서 목매다 자살하고 말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를 보면 마음의 두려움과 실패감과 좌절감이 가득해서 자신이 행한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자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행한 그 잘못에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자책한다고 해서 삶의 변화가 있고 삶의 회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또 수고를 많이 했는데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또 때로는 두려움과 실패감과 좌절감을 경험하기도 하죠. 또 살아가면서 진학이나 취업이나 진급과 같은 사회생활에 실패했을 때 어떻습니까? 좌절하고 또 사회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기도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나 직분이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실패감,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죠. 이럴 때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자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삶의 변화와 회복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때를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샘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1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실패감과 좌절감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은 평안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어떻습니까? 가졌을 때, 건강할 때, 성공할 때, 또 염려와 근심이 없을 때 일시적으로 조건적으로 잠시 누리는 평안이 있죠. 그러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와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유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주시는 평안이고 영원한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어떤 평안일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 평안을 설명하고 이해하고 좀 생각하게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생각난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기뻐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하셔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가난해지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내가 높은 곳을 다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소유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서 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평안으로 바꾸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평강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 원문으로 본래 성경 말씀으로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 그대로 잠깐 좀 놔주시겠습니까? 이 18절 말씀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 즐거워한다는 표현을요 평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꾸시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요 평강으로 바꾸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절 말씀 함께 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평강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하리로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를 가졌던, 우리가 소유가 어떠하든 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구원의 그 하나님이, 구원의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평강이 되고 평안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과 실패감과 좌절감을 바라보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도록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평강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두려움과 실패와 좌절감의 골짜기가 아니라 높은 곳을 다닐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에 딱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유령이다, 죽은 귀신이 찾아왔다, 유령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유령,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놀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큰 수술을 받아보신 분들은 이 흉터, 큰 흉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흉터가 있으신 분들은 이 흉터가 흉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 흉터를 가리거나 숨기려고 하죠.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넘어졌는데요, 얼마나 심하게 넘어졌는지 팔꿈치가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꼬매할 정도로 아주 심하게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렸을 때 다쳐서 지금은 이제 뭐 거의 흉터가 없었는데요, 어렸을 때는 흉터가 있으니까요, 이게 자꾸 사람들이 보면 왜 그래? 라고 묻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팔 입고 다니는 게 조금 싫더라고요. 그래서 긴팔을 입고 아니면 이렇게 좀 숨기고 다녔던 그런 적이 있는데, 이 조그만 흉터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그 흉한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늘 가리고 숨기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큰 수술하셔서 어떤 흉터가 있는 분들은 저보다 더 그런 마음이 더 크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도 흉터가 있었죠. 이 수술의 흉터는 아니었죠. 사람들이 보기에 흉한, 아주 보기 흉한 그런 흉터가 있었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흉터를 가리고 싶고 숨기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흉터였을 겁니다. 그 흉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손에 못자국이 있었고, 또 창에 찔리셨기 때문에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죠. 큰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몸이 완전히 새로운 몸이 되셨어요. 완전히 새로운 몸이 되셨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계셨어요? 흉터를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로운 몸이 되고 부활한 몸이 되고 깨끗한 몸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무엇이 제일 많이 좀 바뀌고 변화되고 싶습니까? 뭐 잡티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주름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부분에 좀 흉한 부분들 싹 바꿔져 갖고 주름도 없어지고 얼굴이 짱짱하게 이렇게 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정말 이렇게 변화되면 좋은 쪽으로 흉하고 또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정말 이게 변화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몸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몸이 변화되셨는지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 허물과 같은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은 한 가지 변화되지 않은 게 있죠. 그게 뭐예요? 흉터예요. 흉터. 손에 있는 못자국,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 우리들 같으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같으면 그것을 어떻게든 가려주고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남겨두셨습니까? 예수님의 이 고난의 흔적이고 흉한 흉터를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다. 내가 도저히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내가 도저히 그 예수님의 그 그 손에 못자국, 난 그 손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서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 없겠다라고 도마가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보는 거로,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깨끗한 몸으로 부활하실 때 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 보기 흉한 그 흉터를 남겨두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얼마나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도우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서, 그때서야 고난의 흔적, 이 흉한 흉터를 보고서야 비로소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에서 비롯된 기쁨이죠. 그러한 예수님을 보면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돕고자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이엘 신학교 교육학 교수인 최덕성 교수님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이유를 소개한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면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믿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자유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몇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이유는 과학적으로 볼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은 없고 한 번만 일어나는 일은 사실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동일한 결과만 나온 것을 사실로 여깁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한 번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또 최근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반복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과거에 일어난 부활 사건을 지금 탐색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경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든지 과장해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네 번째 이유는요, 광신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허상을 보고 착각해서 성경에 기록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신적으로 꾸며낸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군 신화에 대해서 아시죠? 이 곰이 마늘을 먹고 여자가 되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건 꾸며낸 신화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죠? 예수님의 부활을 마치 신화적으로 꾸며낸 이야기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보면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과학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성과 과학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이성과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부활에 대한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에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성으로, 과학적으로, 경험으로 증명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지만 그래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실 때에만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두 번째는 내 죄가 완전히 사함받았구나. 세 번째는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겠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의 이성과 과학과 경험으로 또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과 수고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만 믿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며 나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의 변화와 반전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과 실패감과 좌절감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이름을 좀 불러주시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내 삶의 변화와 반전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내 마음의 슬픔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또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나의 믿음 없음이 사라지고 믿음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또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좀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주님 평강을 주십시오. 세상이 주지 못한,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얻게 되는 이 평강, 주님 이 평강으로 내가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자리를 이기고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주셔서 영적인 세계가 있고 또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며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며 또 그들의 부족함을 보며 연약함을 보며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믿음 없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의 삶에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믿음 없는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셔서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마음에 슬픔과 고통이 있는 자들의 이름을 부르셔서 그 슬픔과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또 믿음 없는 자들의 이름을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고 또 비전과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비전과 소망을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며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 잘못을 후회하고 또 반성하고 또 자책하는 가운데 있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또 실망과 좌절감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기 때문에 평강과 평안을 얻으며 우리가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그것을 이기며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그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죄가 사함받아 또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 또한 부활하게 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의미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평강과 또 위로와 격려를 더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영적인 세계, 또 죄 사함의 은혜, 또 나의 부활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